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만족함 됩니다.
수요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향단 제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회막 안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향단은 순금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는 상과 함께 성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회막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바르셔야만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증거궤의 덮개의 속죄소 위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믿고 승계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진설병을 놓는 상과 순금 등잔대와 분향단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상 위에 놓인 진설병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그럼 생명의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즉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시며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의 예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럼 분향단은 뭘까요?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에서 찬양도 포함이 됩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은 항상 피어올라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는 누구의 이름에 의지해서 합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고백을 맺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려면 누구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기구 중에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던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제작해서 성소 안에 놓게 하고 거기에 향을 피우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숨도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 밖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0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향을 피우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이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향단에는 각 모서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분향단에 뿔이 달려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에 모세는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좀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바로왕이 두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을 목도하면서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능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간곡히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설령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혼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분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간곡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번져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그 지성소, 그 바로 앞에 휘장이 쳐져 있는 그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고 거기 향을 피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향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뭔가 향이 피어오듯이 그런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할 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부로 번져할 수 없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선상에서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세요. 영이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체를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영생의 삶까지 모든 것을 포괄해서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설령 내 생각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는 결국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걸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기도의 향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주심도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사오니 주님, 끝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행복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예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뜻 안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 손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사업과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거기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또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연관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시 이 땅에 전쟁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